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섰습니다. 계속 진정 변호사님이 서면 너무 좋을 텐데 저보다 훨씬 나으시고 이 자리에 서는 게 늘 부담이고 떨림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같이 돌파를 할까 하는데, 사장님 이제 오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와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번 사실 뭐 돌파하고 막 깨치고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감동을 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고,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십자가 설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쉽게 도전을 못 합니다. 왜냐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룻기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고, 사단이 이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살펴봤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눌 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살을 먹을 때, 그 떡, 주님이 주시는 떡을 떼서 먹을 때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어떤 걸 살펴봤냐면, 제목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의 사명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엘입니다. 고엘. 처음 들어보시죠? 고엘.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엘이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룻기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꼽으라면 이견 없이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끄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레위인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레위인이 첩을 둬요. 첩을 두면 안 되거든요. 레위법에는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그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 욕을 보입니다. 단체로 그 첩을 욕보이죠. 그리고 죽어요. 게다가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뿌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족속이었거든요. 그 베냐민 족속이 아주 그냥 동강이 나버리는, 아주 그냥 절단 나버리는 그런 사건. 동족 상장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끼리 죽이는 것, 이런 사건들. 그래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사사기. 그런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우리 살펴봤듯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왕이 없었다. 우리는 왕이 없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거룩한 땅에 더 이상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정도로 죄가
아주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이방인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음란함, 이 잔인함, 이 동족 상장의 비극으로 물들어버린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땅이 더럽혀졌어요. 이런 비참한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룻기예요. 이 룻기.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절 시작. 네, 여기까지.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이때가 배경입니다. 이 비참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룻기인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 여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방 여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으로 삼은 독특한 성경이에요. 이 룻기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룻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때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시대 때 여자는 그냥 소유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 근데 이 룻기가 기록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룻기를 기록했을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었어요. 아멘. 분명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룻기 속에 스며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 1장 1절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6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룻기 1장 1절은 형제님들, 6절은 자매님들. 1장 1절 시작. 네, 6절 자매님들 시작.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7년 동안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이 땅, 이게 자신들의 공로로 얻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네?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신들의 잘 싸워서 얻은 건가요? 주님이 싸우셔서 주신 건가요? 네. 사람의 어떤 공로, 능력, 방법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땅은. 그러나 그 땅에 오늘 뭐가 찾아왔죠? 1절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흉년. 이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에서 복과 저주를 이렇게 앞에 두면서 너희들의 내 언약을 배반하면 이 흉년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복을 주겠는데 내 말을 어기고 듣지 않고 언약을 저버리면 그때 반드시 이 흉년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왔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그 주님과 약속을 버려버리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그런 상태. 사사시대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 아비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이 자식을 데리고 기꺼이 담대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이방 민족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베들레헴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없었다. 떡집에 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 거룩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 떡집에 떡이 없었다.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장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보세요. 올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성전을 삼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성전을 삼으셨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것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감정 상하고 짜증내고, 내가 생각하기 원하는 대로 내 계산적으로 돌리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게 없네?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기꺼이 냅다 버리고 살기 위한 본능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하나님에 이르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온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모압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여자의 주인은 남편이 없으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식도 없이 이방 며느리 둘만 딸랑 남았어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버리고 왔던 그곳으로 6절에 보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기꺼이 버린 결과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고 하나님을 떠나시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아닌 다른 걸 잡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 잡아요? 이 지푸라기도 없을 때 그때 주님 잡는 거야. 뭐 나오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잡을 지푸라기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 비참함, 이걸 아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푸라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짐승처럼 해봐. 주십니다. 우리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룻기 2장 2절 3절. 룻기 2장 2절 3절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본격적으로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제 시점이 확 옮겨지면서 말씀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떡하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은 아무 밭이나 가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우연히, 이 우연히, 이 단어, 성경에 우연은 없거든요. 신기하게 적혀 있어요.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했지만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결국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롯과 보아스는 인연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며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그럼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기업을 물은다.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읽어드리면 이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이 분배받은 기업,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각 혈족을 유지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기업 물을 자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어 형제의 대를 잇게 해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제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의 가문을 잇게 해주기 위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고엘 제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고엘 제도는 뭐냐? 산자를 위한 걸까요? 죽은 자를 위한 걸까요? 산자를 위한 거라고요? 산자는 그냥 대를 이으면 되잖아. 죽은 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위한 제도. 대를 잇지 못하는 가문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친족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룻을 예를 들게요. 남편이 기럨인데 이 기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기럨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룻과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럨의 아버지가 아비멜렉이잖아요. 이 아비멜렉 가족 중에, 가문 중에, 친족 중에 아무나 한 명, 가장 가까운 사람, 아무나 한 명이 이 기럨을 대신해서 룻과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이 끊어지지 않도록 땅을 각자 분배를 받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비멜렉의 땅이 있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이 기업, 이 아비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잘 보아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만 유일한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또 있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기업을 물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룻기 4장 볼게요. 룻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시작! 아멘. 네.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녀의 기업을 물을 작정을 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야 아무개야, 이름도 없어. 아무개래. 이름이 아무개인가? 야 아무개야 일로 와봐 해서 기업 물을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먼저 된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업을 포기하면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야 저기 아히멜렉 땅이 있는데 너 이 기업을 물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당연히 이 아무개가 야 이거 그걸 왜 물러? 하면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히멜렉 땅?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물게 줘!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다급해지죠. 야 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네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과도 결혼해야 돼. 이 말을 듣자 아무개가 고민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야 해서 나 그 기업 못 물겠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그럼 네 신발 내놔. 그때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면 이 기업을 이 고해 제도를 자기가 만약에 포기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신발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내어받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 침을 뱉어요.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레위기에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포기했다. 그 대를 잇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이 신발의 의미는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신을 벗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발을 받아서 이제 보아스가 유일한 고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아무개처럼 기업 물은다는 게 그냥 단순히 땅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무개가 왜 포기했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는 막대한 손해와 함께, 잘 들으세요. 막대한 손해와 함께 나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무개가 이 룻을 이어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아무개가 기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무개의 호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아스가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한다면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하는 거냐? 어떤 결단이냐? 나는 더 이상 보아스로 살지 않아. 나는 기련으로 산다. 그래서 기련의 이름으로 룻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야. 기련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이 다 이 룻에게 가는 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그거를 몰랐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그거 물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이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는 증거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다음 후보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건네받는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손해를 얻을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룻기 4장 9절 10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9절 10절 시작.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냐? 나오미의 기업은 죽은 자의 기업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게다가 이 아무개가 결정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매우 큰 의미를 전달해줘요. 여전히 살아있는 보아스가 친히 죽은 자가 되어서, 이 기련이 되어서 죽은 기업을 살리는 고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끝난 기업,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땅, 그 죽은 유업을 물려받아 보아스가 자신이 아닌 철저히 룻과 나오미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 엄청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를 걸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끊임없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과연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우리의 진짜 사사는 누군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짜 고엘은 누가 되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죠. 사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땅, 베들레헴의 그 떡집에 떡이 없다. 완전히 끝나버린 그 이스라엘, 이 땅을 누가 물려받고 누가 이어나갈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사사가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우리의 죽은 그 기업을, 그 땅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여러분 죽었죠. 저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나의 기업, 주님께서 친히 물으신 거예요.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나의 기업을 무르는 손해, 그 대가가 뭐였죠? 단순히 땅을 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달고 사는 겁니다. 기련,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달고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그 대가는 뭐냐?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어 죽여야 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기업을 무르는 대가, 여러분의 죽은 그 기업을 무르는 대가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저주의 형틀에서 친히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루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의 모든 것이 죽은 나오미에게 간 거예요. 나의 모든 나의 죽은 기업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죽은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죽은 심령에 그분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 게 뭐냐?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내 이름을 가지고 직접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기업을 무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것이 그에게 속하고, 나의 것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께 뭘 드렸죠? 죽음을 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뭘 줬죠? 죽은 땅을 준 거예요. 죽은 기업.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수치와 모욕을 준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는 주님께 버림받음을 준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그 기업을 물렀다는 그 보증이 있거든요. 내가 그 기업을 물렀다. 내가 그 기업을 감당하겠다는 보증.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네, 그 기업의 보증이 뭐냐? 그 위에 보면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기업의 보증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언제 히브리 사람들이 읽냐면, 유대인들이 읽냐면 오순절에 읽어요. 성령 감림절에. 왜냐? 그 기업의 보증이 성령이거든요. 그 기업의 보증을 성령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보증이 뭐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나의 그 죽은 기업을 속량하셨어요. 속량. 값을 치러서 샀다. 정당한 값을 주고 샀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증으로, 그 값을 주고 산 보증으로 뭘 주셨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은 우리를 굳이 살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이유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이유가 있나요? 굳이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냥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 하늘의 그 거룩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전부를 주시면서 나를 속량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속량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막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안 느껴져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애써서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난 안 느껴진다. 난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이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느껴지지 않을수록 여러분 깨닫지 않아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으시길 바래요. 나의 느낌,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지식에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나의 기업을 물으셨다. 나의 죽은 기업. 그것도 기꺼이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코 이스라엘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죠? 그 시대를 단 한 번에 끝낼 왕, 그 왕을 보아스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누가 이 일을 깨닫고 보았고 경험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그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윗 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아, 본성, 그것까지 주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거기에 제발 매이지 말아라. 너희 왜곡된 생각, 그 자아, 본성, 우린 그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달고 대신 죽는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본성이 너에게, 나의 자아가 너에게, 나의 거룩한 나라가 너의 안에, 나의 영이 너의 안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안으로.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나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죄에 쩔어서 살다가 지옥 가야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 없는 그 죽은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아멘. 그에게 그 고엘, 그 예수님이 고엘이 되셨어요. 그분의 사명, 그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막대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 직접 버림받은 거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할지라도 그분은 기꺼이 그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기업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원하고 거룩한 기업을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세요.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3장 18절 3장 18절 룻기 3장 18절입니다. 룻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죽은 기업을 살릴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왜곡된 상처, 생각 많이 있죠.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답이 없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죠. 얘야 내 것이다. 너의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 앞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한계, 나의 그 절망, 나의 어떠함에 스스로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말고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룻기를 통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나의 상태보다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심각하다.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의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똑바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같이 나와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렀다, 내가 너의 기업을 다 감당한다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너무나 많이 탄식하게 했고, 시기하게 했고, 질투하게 했고, 너무나 많이 무시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었다.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 거룩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신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오미처럼 그 비참함. 여러분, 아들이 있는 것보다, 자기 남편을 잃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비참함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참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 분석,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돌파해야 될 훈련,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절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훈련,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계속해서 하고 싶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께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다시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나의 죽은 마음, 나의 주님이 삼으신 이 기업, 이 마음 가운데, 이 처속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로, 주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신들로 채웠지만, 다시 이 기업이 주님의 기업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나의 자아와 본성, 여러분들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고엘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기꺼이 물으시길 원하세요. 내게 가져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이름으로 죽길 원한다. 너희는 살아라.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